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선물 그러면 자녀들 선물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아직 선물 도착 안 하신 분 있다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마 오늘 설교 들으면 좋은 선물이 올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해마다 똑같은 대답이 나오죠. 그 1번이 뭐니 해도 뭐예요? 현금이다 이거예요. 뭐니 해도 현금이다. 이제까지 답이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네요. 보니까 제가 어제 한번 열어봤습니다. 올해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니까 현금은 5위로 밀려났습니다. 5위로 밀려나고 1위가 뭐냐면 이제 안마 의자라고 그래. 안마 의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마 의자 값이 만만치가 않죠. 아무튼 안마 의자 1순위가 안마 의자고 두 번째가 뭐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요. 해외여행. 이제 코로나 풀려서 제주도 간다고 막 김포 주차장이 꽉 찼는데 해외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싶다는 거죠. 해외여행 가고 싶다.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하고 해외 아니면 제주도라도 가서 평생 잊지 못하는 자녀와 여행한다면 부모님은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더 참 사랑스럽고 내가 그래도 자식 잘 낳지 않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한 그것이 두고두고 참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하면 제주도도 있지만 세계로 어떤 사람은 하와이도 어떤 사람은 호주로 어떤 사람은 영국으로 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계 여행지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미국 뉴욕항에 가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뉴욕항에 우뚝 서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 여신상 한번 보실까요?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쭉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리버티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 이것은 이 전체 섬에 딱 저희 여신상이 우뚝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미국에 준 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 오른손에 높이 뭐를 붙잡고 있느냐면 횃불을 붙잡고 있어요. 세계를 향하여서 비치는 자유의 빛, 세계를 향하여 비치는 자유의 빛이라 해서 이제 횃불을 딱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성경책이 아니라 독립기념서, 독립 이 기념 선언서를 이제 기록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조각했느냐? 이 프랑스의 이 바르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조각하게 되는데 이 조각을 받았을 때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세계에 빛날 여인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세계적인 위인 아니냐, 이 사람을 좀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이 모델 제의가 왔지만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에 세계적인 사람,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은 누구냐? 바로 다름이 아닌 내 어머니다 해가지고 자기의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낳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길러주신 어머니, 이 어머니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머니고 최고의 여인이고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어머님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루 이 어버이 주일이 일회용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꽃 주고 선물 주는 그런 날로 지나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행사나 치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더욱더 효도가 무엇인가 알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효도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제사상에 그냥 그 넘치게 차려놓는 것,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상 상다리가 부서지게 이제 차려놓죠.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술을 따라 올립니다. 또 성묘 가서는 거기에다가 담배까지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져도 좋아하시는 술을 따라 드리고 또 담배를 올려놓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효도란 뭐냐?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알겠습니까? 일단 숨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 그냥 죽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최고 잘하는 것처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자식보다 늘 모시고 사는 자식이 최고의 효도하는 자식이고, 늘 그 부모에게 사랑과 공경을 쏟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해마다 이 어버이날 되면 저는 3가지 본문을 잡습니다. 에베소서를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 3년 전에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효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효도 이렇게 하라. 부모님에게 효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이렇게 효도하라 하는 제목을 우리 가지고 우리는 나눌 터인데, 효도하려면 먼저 22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내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를 쫑긋 세워서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귀담아 들으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성건성 들으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가 하신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10번, 50번, 100번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꼭 가르쳐줘야 될 말씀이기에 50번 아니라 100번 해도 부모는 아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웬 잔소리요, 아이고 그거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네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잘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장단에 맞춰서 얼씨고 좋다, 아멘, 그렇지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면 부모님도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청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말하는 거 잘 듣는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와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것만 봐도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이 사랑한 딸이 내 말을 듣는구나 하는 것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늘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말 했습니다. 단어도 안 맞고 구조도 안 맞고 뜻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장단 맞춰주고, 야, 너 참 잘한다,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 말씀하는 거 옛날 얘기라고, 문법에 안 맞는다고, 뭐 몇 번 들었다고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와 아들. 이 까마귀와 아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정원에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 까마귀가 한 마리 쭉 날라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마귀예요. 까마귀. 근데 또 한참 있다가 또 물었어요. 얘, 저게 뭐지?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까마귀. 또 한참 있다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까마귀요. 근데 또 한참 있다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정신이 그렇게 없어요.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막 소리를 확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저기 이제 그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먼지가 쭉 덮인 일기장을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일기장 가져서 먼지를 툭툭 털면서, 아들아, 이것 좀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서 일기장을 싹 열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손때 묻은 일기장. 그 오래전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을 받으면서 아들이 읽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3살 난 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줬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에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오늘 연거푸 23번이나 물어봤다. 그래도 나는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줬다. 까마귀야, 까마귀란다. 저건 까마귀야. 23번이나 대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짜증나지 않았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쁨이, 아들이 몇 번 물어도 나는 대답해 줄 수가 있었다. 아들이 이 일기를 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23번이나 물어봤는데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겨우 4번 가지고 소리 지르고 답답해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얼마나 불효했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들어요. 청종하려고 그래요. 아들이 뭐라고 하면 뭐 자꾸 또 오히려 더 묻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하는 것을 이제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화내면서, 또 잔소리라고 하면서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린 부모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은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내 늙은 어머니를 존중해드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드려라. 그럴 때에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부모님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볼품 없어지잖아요.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를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치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연세가 드셨던 얼굴이 참 힘들어 보이시든지 건강이 안 좋으시든지 어떤 있어도 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삶의 무게 우리가 다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이것이 곧 불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이 사람 초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링컨을 면박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링컨,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아오. 당신의 아버지는 배우지도 못했고 이제 구두 수선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앉아 있다니 참 그렇습니다 하면서 대통령을 막 면박시켜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그럴 때에 이 링컨은 그 말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고 우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길러주셨기에 오늘 내게 여기가 내가 서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 아버지를 지적해 줬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하는 구두 수선 이거 배웠는데 혹시 당신의 구두가 문제가 생겼으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선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자상한 분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내게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면박을 주던 이 의원이 꼼짝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잘나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많이 가져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못 배웠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 못 드시면서도 나를 키워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진 자리 마른 자리 하면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이 보면 주당 70시간이라고 그래요. 주당 70시간. 그리고 연간 따지면 8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연간 설거지하는 것이 약 7,200그릇이 된다고 그래요. 7,200그릇.
이것을 일생 동안 이제 우리를 키우는 동안 닦아놓은 거 쌓아놓으니까 에펠탑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정말 에펠탑보다 높은 그릇을 이제 그 씻으면서 쌓으면서 우리를 닦아주면서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십니까? 부모님이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 옛날과 다릅니까? 옛날과 다르게 잘 안 되시는 거 보고 자꾸 짜증내지 마시고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부모님이 녹아지고 부모님의 마음에 큰 사랑, 그 기쁨, 이것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모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기쁘게.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의미 있는 접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접촉. 이 접촉은 뭐냐? 손을 만지는 것이 최고의 첫 번째 접촉이면서도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손 언제 만져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모님 요양원 계셔서 우리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다 풀렸지 않습니까? 가서 부모님 손 만져보세요. 이 손에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그 기관이 500개나 된다고 그래요. 이 손 한번 잡아줄 때 이것을 통해서 많은 감촉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 약을 주고 똑같이 하면서도 손을 잡아주고 허그를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가정과 한쪽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말만 하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손을 잡아주고 손을 자꾸 만져주고 이런 가정이, 이런 사람이 훨씬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왜 손이 그렇게 그냥 굳어 있는지 잡아보세요. 그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그냥 단단하고 그냥 두꺼운지. 다 우리를 가르치고 키우느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해야 돼요. 말 안 하고는 안 돼요. 말을 하면서 자꾸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사실 어르신들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 뭐 뚝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 심지어는 부모님 어른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정도니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늙으면서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외로움.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그를 잘 사랑해주고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의 덕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분을 딱 높여드린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데이트라는 글을 썼어요. 결혼 20주년이 됐는데 어느 날 아내가 놀라운 제안을 남편에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보, 당신에게 세상에서 최고 멋진 여자와 데이트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트를 정말 잘 준비하시고 꼭 이 데이트에 지켜야 될 약속을 3가지를 제가 줄 테니까 지키십시오. 그 데이트 첫째는 뭐냐? 오늘 무슨 일 있어도 나가서 그 여인을 만나면 10시까지 계십시오. 2번째, 식사를 잘 모시고 식사할 때에 끝까지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십시오. 3번째, 극장에 가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굴까? 최고 예쁜 여인, 최고 귀한 여인이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결혼 20년이 됐는데 새롭게 꽃단장을 하고 나올까? 아니면 우리 예쁜 딸일까? 혹시 아니면 아내가 또 다른 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나가게 됐어요. 가서 딱 만나는 장소에 가보니까 누굴까? 저쪽에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온 어머니. 아니 어머니 어떻게? 야 내가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다 이것을 주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한 거구나. 며느리는 이제 10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사별을 하고 혼자 된 어머니. 이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잘못 모시는 것 같아서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어머니를 똑바로 보면서 어머니 말씀하는 걸 이해하면서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하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오랜만에 극장 한번 가시죠. 그래서 극장에 모시고 가서 영화를 보는 동안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안 하던 짓 하네. 그래도 부모는 엄마는 싫지 않은 거예요. 손을 꼭 잡아주면서 끝까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 한잔하고 10시가 되어서 헤어집니다.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 내가 오늘 결혼식 하는 날 빼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란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정말 오늘 행복했단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 손을 꼭 잡아줄 때에 내 속에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너무너무 고맙다 아들아. 아들아 이것을 연출한 이 너의 아내 며느리에게 가서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어라. 고맙다 며느라 고맙다 고맙다면서 울먹이시더라는 이야기죠. 어린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이거예요. 접촉하면서 손잡아주면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드리면서 부모님을 최고라고 인정해 주면 부모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온 기쁨, 누가 뭐래도 자식이 나를 알아주는 그 즐거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늘 이렇게 효도하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맨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26절 말씀,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엄마는 아버지는 이 마음을 다 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은 크면서 부모가 마음이 없어요.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뺏깁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깁니다. 자기 일의 마음을 뺏깁니다. 일 중독자가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아버지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못 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 시간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을 쏟아주면 얼마든지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다음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에 부모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버이날이면 늘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를 앓고 돌아가셨어요. 이 치매를 앓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보시고 이렇게 집 앞 방에 들어가면 콩콩한 냄새 나면 그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잠깐 집에 이제 같이 모셨는데 또 일 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어 드립니다. 옷을 다 벗기고 일 보신 것을 닦아 드릴 때에 얘야, 내가 이거 아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아유, 창피해 죽겠다. 이 냄새 많이 나지. 야,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럴 땐 또 정신 있어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어머님의 대변 봉구를 닦아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 나는 한 번 닦아드리는데, 나는 2번 닦아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 자랄 때 그렇게 매일매일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닦아드리면서 행복했고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약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가난했어도 다 우리 부모님이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보답하고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이제 자녀로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중히 여겨드리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항상 존경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